오늘은 남유대의 5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 상에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참고해서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자그마치 남유대를 41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기자는 그의 통치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의 전기와 11년째부터 35년째까지의 중기와 그리고 나머지 36년부터 41년까지의 말기로 이렇게 그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 10년 동안의 그 아사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아사왕과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죠. 아사왕이 1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사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부터 남유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곳곳에 산당과 이방 제단들이 있었고 주상들과 아세라 신상들이 예루살렘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런 제단과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모든 신상들을 왕이 되자마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 때 잃어버렸던 평안을 남유대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평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만 제거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주변에는 우상이 없다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경 쓰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상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어떤 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제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좀 상담할 수 있냐며 그런 전화를 이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을 옮겨도 되는 그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는데요. 어떤 때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해드렸고, 또 2번째는 옮겼을 때 그 하게 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면 옮겨야 된다고 말해줬고, 3번째 조건은 새로운 곳에 가면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옮겨도 된다라고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3번째 조건은 확실하대요. 가면 확실히 그동안 안 해봤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근데 자기가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더 이상 주일에 빠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마다 회사에서 불러내는 바람에 주일 성수를 잘 못했대요. 근데 새로운 것으로 옮기면 그래도 적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동안 주일 성수를 못했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고 고민하고 뭐 그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옮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다른 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배보다 자기의 커리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돈을 벌고 더 좋은 커리어를 쌓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발굴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우상들이 나오는데 뭐 아세라상이 나오고 바알상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아세라상인데 거기다가 야훼 엘롬이라고 써있답니다. 바알상인데 거기에 야훼 엘로임이라고 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보고 아세라 보고 야훼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 많은 이들이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또 중요하게 섬기면서요.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커리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쌓은 재물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평안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혹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의 그 인생의 중기를 좀 살펴보면 우상을 제거한 아사 왕은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렵에 1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더 큰 도전을 시켜주시죠.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인데요. 역대하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없앤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사왕 당시에 당황스럽게도 그 많던 제사장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아니 우상만 없애면 뭐합니까? 없앤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요 그냥 10년 동안 우상 없앤 것으로만 만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하나님께서 답답해서요 아사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우상을 없앴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아사 왕이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죠.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제단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남유대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넘어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유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대의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사방에도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들의 사방에 다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그들 나라만 평안했는데 이제는 그들 주변의 나라들도 평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가?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아닌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에 의해서 남유대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사가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큰 일을 합니다. 자기의 할머니였던 우상을 섬겼던 마아가의 태우자리를 폐했고요, 그녀의 모든 우상들을 다 찢고 쌌고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마아가는 어떤 여자였냐면 르호보암의 아내였죠. 하지만 이 마아가는 아주 심각한 우상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그 할머니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우의 자리를 폐했고요, 그녀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할머니가 무서워서 감히 못했던 것들을 예배가 회복되어 났더니 힘을 얻어서 그런 일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던 가장 큰 악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 무려 35년 동안이나 그가 평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더니 자기도 평안해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전기와 중기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의 말년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이요, 말년인데 그 말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 3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대를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는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왕인 아람 왕 베나답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던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에게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중한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 의지했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병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5년 동안 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요. 그 끝이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작이 좋아야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요. 끝이 좋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좋으니까 끝이 좋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끝까지 잘 달렸다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 왕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돼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누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 자기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평안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달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당겨 주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당겨주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